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축복이 집에 가득 쌓여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겠죠.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저에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축복이 가득 쌓여 있다면 어떤 축복이 가득 쌓였으면 좋을까? 한번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설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은 어떤 것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길 우리는 항상 사모하며 생각하며 또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충만하길, 이 소망과 이 기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님은 주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꼭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우리 것, 내 것이 되어서 그 은혜를 쌓아두고 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로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서 처음 부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말씀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말씀은요, 주를 향한 굳은 믿음에 흔들림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는 환경의 영향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신앙인 되십시다. 어떤 순간이 와도 의심하지 말기를, 오히려 믿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다른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나와 상관없이 정확하시다, 이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자신이 아이를 낳으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늦게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어린 아들에게 사고가 생겨서 눈을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의 눈에 여러 관들을 꼽고 상황이 참 심각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대로 병원에서 계속 시간만 보내면서 가망이 없다 이런 의사들을 바라보고 있느니 차라리 이 아들을 지으신 하나님 의사에게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말리는 상황에 자신의 그 남편조차도 이혼할 생각까지 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이 권사님은 그 3살 어린아들을 들쳐매고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절박하셨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다 뜯어말리고 하물며 남편조차 아들을 업고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다시는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들쳐업고 기도원으로 뛰어가셨을 때 그 권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기도원으로 가서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안고 하염없이 울며 또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들을 부양고 계속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한없이 또 울고 또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이제 점심을 먹고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들을 안고 기도원 문을 딱 여시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딱 맞춰서 선포하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그 말씀이 들리는데 갑자기 품에 안겨있던 이 3살짜리 어린 아들이 아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소리를 계속 들은 아들이 그 사이 아멘을 배운 것인지 강단에서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멘하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 순간 이 권사님은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모든 의사가 시력을 잃을 거라고 말했지만 두 눈 멀쩡한 상태로 아주 건강한 30대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은 지금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사들은 이 아이의 눈이 지게에 찔려 크게 다치는 바람에 시력을 잃게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은 이 권사님의 믿음은요,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과 순간 앞에서도 이 권사님은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모든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해도 주는데 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탓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31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오늘 시편은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싼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원수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로 다가오고 있다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상황에 놓인 시인이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무서움을 고백하다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무섭게 달려오는 그 밤에, 그 큰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 밤이었음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참 귀하고 너무나 멋진 장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굳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그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 환경만 바라보던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으세요.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도우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쌓아놓으신 은총,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필요를 완성해 주는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시간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더라, 기도하면 다 된다더라. 그래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내 만족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과 5장 18절 말씀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을
음란함이라고 표현으로 성경은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할 우리가 다른 것과 연합을 이루는 것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훈을,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시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쌓아놓으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쌓아놓으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은 깨닫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진심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삶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 두는 거예요. 내 의지 그리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 두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졌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신앙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 중요한 시험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제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리 아니하시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님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건데 그 자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 말을 가로막고서는 자기는 그리 아니하시면 감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다 들으실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험을 치른 것도 아니고 시험을 앞에 두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한 상황이었는데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길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 기도의 효력을 맛볼 그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 내 앞에 있다 해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무엇이든 감사하십시오. 그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사랑하시되 쌓아놓으신 은총의 보따리를 여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총,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굳게 붙드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쌓아놓으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그분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쌓아놓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